우리가 이제 이 7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장마도 이제 끝나고 중복도 지나고 이제는 무더위를 견딜 일만 여러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네. 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이 되고 한국전쟁이 끝났습니다. 3년 동안 온 강산을 핥히고 잿더미로 만든 전쟁이 여러분 무엇을 남겼습니까? 처참한 가난이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없고 일자리도 없고 겨울 다치니 추위에 땔감도 없고, 그러니까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 실업자들, 상위군인들 넘쳐났죠. 저희가 어릴 때는 요 갈고리 손을 한 상위군인들이 그렇게 무서웠어. 그분들이 가게 와서 막 행패 부리고 막 이러면 그렇게 무서웠어. 그분들이. 아마 그분들이 또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살겠어요, 그죠? 전쟁에 나가서 몸은 불구가 되고, 나라가 워낙 가난하니까 정부에서 뭐 살 방도도 안 해주고, 그러니 비관하고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전쟁 고아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꼭 아침에 밥 먹는 시간 되면 바깥에 와서, 그죠? 밥 좀 달라고 그러고 다니는 구걸하는 전쟁 고아들은 그냥 남자들 전쟁터에 나가다 전사하고 나니까 자식들 데리고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애쓰는 불쌍한 과부들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그때 우리나라는 꼴찌에서 세 번째 최빈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세계 여러분 뭐 12위, 뭐 13위 이렇게 경제 대국이 여러분 됐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찬사를 들으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지요. 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그래요. 참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사랑과 축복을 얻은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원조 받아서 큰근히 먹고 살던 우리 가난에 찌들은 대한민국이 이제는요 다른 나라에 원조를 베푸는 그런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처참하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 싶은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한 분도 없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여름에 이때쯤 되면은 빈대 벼룩 약쳐요 이러고 댕기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땜쟁이, 뭐 소떼워 냄비떼워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 여러분 빈대 벼룩이 뜯는 초가집에서 시래기 죽이나 수제비도 근근히 끓여 먹고, 그게 옷이냐고. 요즘 눈으로 보면 그 옷도 아니에요, 그죠? 참 그 누더기 그런 옷 걸치고 추위에 벌벌 떨던 그런 삶을 다시 살고 싶은 분이 이 자리에 누가 계시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지켜나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느냐? 우리 이걸 여러 번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복을 얻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의 길로 나가면 반드시 패망이요, 사망이요. 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징계하지 않고 먼저 경고를 하시죠. 기독교는 우리가 말씀의 종교잖아요. 사실 교회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까? 경고를 잘 받으면 징계를 피할 수 있고, 경고를 잘 받으면 지옥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고와 책망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우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정은 경고와 책망이 있는 곳이죠. 부모의 책망이 되게 자녀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할 때 여러분 못 본 척합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방임하나요? 그럼 부모도 아니지요. 부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책망하고 경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벗어나면은 자기를 책망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아무나 책망하려고 하면 안 돼. 사랑도 없이 책망만 하면 그건 미움이지만, 사랑의 바탕 위에서 하는 책망은 사람을 살리는 보약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의 책망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에 떨어진다. 안 된다. 너 돌이켜야 한다.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 당시 성전은 돈벌이 장소로 변했고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그걸 방조했으며 그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내어 쫓는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그들의 여러분 그냥 채찍으로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책망을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의 책망은 내게 꼭 필요한 줄 알고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 경로로 우리 책망을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책망을 받고 내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길이 열리고 계속 고집부리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주님은 징계를 내리기 전에 먼저 꼭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 책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책에서 보니까 1945년 8월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릴 때 어느 날 불시에 그냥 가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여러 번 일본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50km 밖으로 피신하라 계속 비라를 뿌렸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미국이 공갈 치는 줄 알고 한 사람도 안 피했어요. 결국 8월 6일 오전에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정확히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에게 그런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은 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도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됐기 때문이야. 전쟁도 대부분 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넘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적이 우리보다 강하게 되냐? 우리 안에 문제가 많고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고 위협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회개를 또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여러분 열받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말씀 들으면 아 진짜 뚜껑 열린다 그런 거야. 우리 영원한 야당이라고 부르는 장기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기표 씨가 지난 연초에 연합뉴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기표 씨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휴가비를 820만 원을 줘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는 세계 국회의원들 가운데 완전히 탑 수준인데 명절은 국회의원만 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국민들에게도 모두 명절 휴가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명절 휴가비 820만 원씩 받았대. 우리 보통 국민은요, 여러분들 이마트 가서 뭐 몇만 원짜리 뭐 슬쩍 했다. 그러면 절도죄로 여러분 당장 잡혀갑니다. 아들 운동화 하나 사줄 형편이 안 돼가지고 가난한 아버지가 상점에서 7만 원짜리 운동화 한 켤레 훔쳤다가 구속됐어요.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횡령에다가 사기에다가 뇌물수수에다가 수억 원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이 구속이 안 돼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어.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이런 특권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대요. 한국밖에. 한국 국회의원들은 세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한 1,300만 원의 급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1억 5,7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을 GDP를 감안하면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보통 국민들은 죄지어서 구속이 되면 월급은커녕 바로 그날 직장에서 해고되지만 한국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인 중대 범죄로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매달 꼬박꼬박 세비를 다 받습니다. 열받아. 한국 국회의원들 실질 연봉이 얼마냐? 5억 원 이상이 된다 그러거든요. 자, 세비가 공식적으로 받는 세비만 1억 5,700만 원 외에 의원 사무실 지원 경비로 1억 원을 또 더 받아요. 그 절반은 자기 승용차 주유비 이런 게 개인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 연봉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후원금으로 매년 1억 5천만 원 받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을 후원금으로 받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선거 비용은 또 전에 국고에서 또 보전받거든요. 이러니까 후원금이라는 것은 개인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거는요, 국회의원 선거 있죠, 지방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 있죠. 이게 3개년에 걸쳐 갖고 있으니까 이게 거의 매년 진행되는 셈이다. 이런 걸 감안하면 국회의원 실질 연봉은 적어도 5억 원이 된다. 장기표 씨가 한 말이에요. 나보다 더 잘 아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지난 19대 이전에 한국 국회의원을 하루라도 지낸 사람은 65세 이후에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일반 국민이 월 120만 원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 원씩 40년간을 꼬박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들은 국회의원들 일할 당시에 보험료 전혀 내지 아니했다. 국회의원은 또 저마다 출판 기념회를 열어가지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지만 보통 국민은 이런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권이 18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한국 국회의원들은 KTX를 타면 특시를 타,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 의원회관 내에 있는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다 공짜요. 의원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은 가족들까지 공짜. 열받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귀빈실, 귀빈 주차장 다 무료.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거나 공항 귀빈식을 이용한다면 다른 시민들처럼 딱 돈을 내야 된대.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인데 일본 국회의원 비서는 3명이랍니다. 네. 스웨덴에는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게 아예 없어.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은 이 보좌진을 자기 수행비서로, 운전기사로, 지역구 관리원으로 다 여러분 쓴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국회의원이 공짜로 사용하는 의원회관 그 사무실은 45평이래요. 아주 호합판이래. 스웨덴 국회의원은 3평에서 4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딱 혼자 있으면서 직접 전화 받고 손님이 오면 옷 받아서 걸고 직접 커피도 끓여준답니다. 말대로 섬기는 직무죠. 한국은 특권을 누리면서 군림하는 그런 직무. 한국 국회의원들은 또 경조 행사를 통해서 나름 또 뇌물을 받잖아. 아니 아들 결혼합니다 하고 청첩장 돌리고 뭐 누가 뭐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부고도 내고 이러면서 다 뇌물 받는 거예요. 이런 것 또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방 의원들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 공천권을 행사를 하면서 후보당 2억 내지 3억 원을 받는다. 요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한국의 우리 거대 정당은 매년 수백억 원의 선거 보조금과 또 경상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는데 이건 정당 뭐 어느 야당 여당 없이 다 받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수백억 원을 받아도. 선관위나 국회 사무처에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이 거대 양당은 선거 보조금으로 선거 때 수백억 원을 받고 선거 끝나면 지출 명세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대부분 선거 비용을 또 보전받아. 이거는 이제 이중 지급이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몇 차례 이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요청했는데 국회에서 매번 무시당한대. 여당이건 야당이건 결국은 자기들 주머니 들어가는 거를 못 들어가자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도층 인사들이 양심이 없고 의의가 없고 자기만 옳다 하는 독선과 국민들의 뭐 종이 되겠습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표찍어달라 해놓고 이런 특권의식과 우월감이 가득합니다. 국민들 정말 허리 졸라가며 여러분 사는데 저들은 저렇게 여러분 공짜 특권을 누리고 삽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아랫물이 맑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에 있는 대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가 남쪽으로 지금 기울어져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쪽에 하나님이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 끓는 가마가 이제 남쪽으로 이제 막 쏟아져 내려오면 저들이 나라가 지금 망하냐 사냐 명운이 바람 앞에 촛불같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북쪽에 뭘 이제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김정은이가 만드는 핵무기라는 끓는 가마를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고 있어요. 저것이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 일이 없어야죠. 이런 경고를 받고도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주 참담한 결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잖아요.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섰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어깨를 쫙 펴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랑스럽게 우리 내세울 때 실제 안으로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썩어가고 굶어가고, 하나님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끓는 가마가 우리에게 쏟아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결국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싹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죽은 자들은 얼마나 많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이역만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의 여러분 노예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해방을 줄 때까지 70년간.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3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그러죠. 예수님 말씀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었고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러 모인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갇힌 채 굶주려 죽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의 참상은 참으로 끔찍하고 처참했다고 기록합니다. 집과 거리에는 시체들이 가득 찼고 아무도 그 시체를 치울 힘이 없었어. 왜? 사람이 여러분 굶다가 쓰러지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살아남은 자도 지금 굶주림이 극에 따가지고 지금 명줄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판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죽기 전에 관에 들어가서 누웠고 사람들은 울 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들의 피가 작은 시냇물처럼 흘렀고 그때 100만 명이 죽고 도시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숱한 고난을 받게 되지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책망을 듣고도 계속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내가 너를 품으려 하면 몇 번이냐.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 안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오늘 37절에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 처참하게 무너진 장래의 폐허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느냐.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모두 다 이 나라는 참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일까? 우리 스스로가 대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계속 품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 결국 죄입니다. 그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축복을 방해하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사람을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아주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면 미래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성공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으면 그건 큰 불행입니다. 가난할 때 잘 믿던 사람이 돈 많아지면서 교회와 담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공이 주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 성공은 결국 실패고 저주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고통 중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예.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저들이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고집이 가득 찼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가장 실망시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형식은 그럴듯하게 겉은 좋은데 안에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가끔 명절에 이렇게 그냥 기만한 뭐 선물을 근사한 거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풀어보면은 뭐 너무 포장지만 잔뜩 나오고 까면 또 까야 되고 그죠? 실제 내용으로는 아주 빈약하잖아. 이게 다 상술이지. 그런데 우리가 겉은 그렇게 근사하고 아주 품이 있고 우아하게 보이는데 실상 까보면 내용물은 빈약해. 가치가 없어.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놓고 온갖 좋은 여러분 이 시설 다 갖춰놓고 그리고 교인들 모여서 여러분 예배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형식에 불과하고 저들이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의를 우리가 따르겠다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금으로 처받는 예배당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성전은 요즘 예배당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금을 갖다 발랐습니까? 그런다 예수님 말씀에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셨거든요. 형식 소용없어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 잘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는 것, 참 보기 여러분 민망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고 약속하되 안 지키고 뭐 하는 척하는 것, 이게 무슨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비록 재물과 지위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진실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져도 최소한 겸손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믿음이 없는 껍데기 형식을 싫어하시거든요.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 겸손과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실제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까? 교만 때문이죠. 사람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지만 않으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만하면 다 떠나갑니다. 축복도 떠나가고 내 곁에 사람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떠나갑니다. 성령도 떠나가고 말씀도 떠나가고 행복도 다 떠나가고 미래도 다 떠나가요. 교만하면 가족도 떠납니다. 가족도 떠나.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은혜 받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기도도 내가 겸손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도 이 겸손의 보화가 있다면 모든 보화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면 다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의 그 좋은 삶도 교만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만이 와서 넘어지지 않을 인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면에 겸손은 모든 것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겸손하게 보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모든 사람에게 다 훌륭한 점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서 거만한 자세로 척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못나게 보이고 다 우습게 보이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설악산을 갔는데 어떤 늙으리한 노인분이 숨을 헐떡이면서 그 옆에 길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옆에는 그래도 잘 차려입은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 이 노인을 모시는 수행원인가 봐. 그냥 딱 봐도 이 노인네가 어디 회장님쯤 되나 봐요. 회장님쯤. 그런데 헐떡해요.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거지. 네. 그런데 그때 우리 설악산의 명물 지게진 아저씨가 지게에다 짐을 이렇게 키넘어 짓고는 울산바위 쪽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야. 야, 그 종아리 근육이 그냥 혈관이 푹푹 앉아있는 회장님이 그걸 이래 지나가는 지혜꾼 다리를 보고 회장님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야. 나에게 저런 힘이 있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네. 내가 그분이 돈 많은데 지위가 높은데 건강까지 있다면 그 지게꾼을 사람으로 보겠냐고.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 지위에 높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 일반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가분개라 그러잖아. 가재, 붕어, 개. 그저 또랑에서 사는 가재, 붕어, 개. 가분개라 그래요. 자기들은 가분개하고 다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명절 무슨 명절 세는 비용을 800몇 받아 먹고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25만 원 주자. 이거는 국회의원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게 아주 자기들 특권에 자기들 욕심에 이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게 올바르겠는가? 여러분 교만 다 여러분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우리 인간은 다 교만한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겸손한 삶을 여러분 나도 따라 살아야지. 그런 내 자신의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냐? 어떤 분은 자신을 고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그런 거예요. 왜 고치지 않냐?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이 큰 문제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인은 독선이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제일이고 자기 믿음이 제일인 줄 압니다. 이거 독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문제를 남긴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만 옳은 줄 아는 다 독선자들이었어요. 교만은 백해무인해.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죠. 사회생활에서 누가 가장 많이 왕따를 당합니까? 거의 예외 없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설익은 의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지도층들의 비리를 많이 듣죠. 지금도 나는 그들을 여러분 비난하는 소리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냥 뚜껑 열려 막 분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남의 비리와 죄는 비난하면서 자기 죄는 감추려고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죄는 감추려고 한다. 자기는 전혀 그런 죄와 상관없는 채 하고 살고 있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자기를 너무 몰라. 그래서 미래는 암담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를 볼라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임박한 이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진실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 병원에 입원한 손님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만 다 입원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병원의 대표적인 환자를 꽂으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있고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도 자기 병원 환자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기 병원 환자래. 그러면 어느 병원인지 아시겠죠? 네, 정신병원이에요. 그 병원에서 자칭 미국 대통령은 자기를 알아모시지 않는다고 맨날 요원장을 야단친답니다. 이처럼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리면 이 무슨 미래가 있냐고.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소중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의,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재산인 거예요.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가 재앙을 이기고 의가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양심이 새로워지고 내 삶의 자세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역하고 자기 길대로 사는 게 거기에는 꼭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칭찬이 뒤따릅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자리 여러분 다 가시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